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믿으십니까? 자,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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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 번 하지 말고 한 번에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은 목청 터지도록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입은 열수록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받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우리들의 건강 베푸시고 믿음 베푸시고 자녀 축복 허락하시고 생명 축복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들이 복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 받는 거지. 예수 믿었는데도 평생토록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못 받았다면 이거는 내 신앙을 뒤돌아봐야 돼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쓰임 받으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이미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해물 헌금 봉투를 열고 돈을 세기 전에 이미 벌써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헌금이 올라오지 않아도 이미 벌써 하나님은 받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소멸하지 마라. 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요 또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나누고 찢는단 말이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이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하여 지금도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저 밖에 있는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이지만 머리를 들지 아니하고 땅을 쳐다보면 땅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쳐다보면 나무를 보면 나무 기둥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나무 타고 올라가서 보면 옆에 있는 나무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보면 숲이 전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포효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신호하고 있어요. 지금은 때가 마지막 때다. 때가 마지막 때다. 너희들에게 신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언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스위치 떡 눌러가지고 그것이 그냥 핵을 타고서 여기로 떨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통계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그 미사일을 쏘면 저 성주에 있는 사드로 발사해서 땅 맞아 떨어지는 데가 여기 이천이래요. 이천 여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가만히 있다가 북한에서 쏘는 거 사드 쏘는 거 앉아서 그냥 벼락 맞는다니까 여기 앉아있다가. 그렇다고 또 내일 이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여기에 안 떨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아예 쏴지지도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사실. 아멘.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따라해봅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각을요 여기만 놓고 보지 마세요. 이곳은 기점이 돼서 앞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SNS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어서 전화기만 열면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하고 통화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저 유럽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얼굴 봐가면서까지 그것도 공짜로 깨끗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여기만 바라봤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블루오션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 깊고 넓은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다에 가면은요, 상어도 살고 고래도 살고 대형 물고기도 살고 요만한 피레미도 살아요. 그런데 작은 이 저수지에 가면요, 거기서 깨끗해봐야 잡아야 미꾸라지밖에 못 잡는다고. 그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택해 주셔서 전 세계 방방곡곡 다니게 하시는지 몰라요. 처음에 인사드린 대로 약 50여 개국 가까이 300여 이상 집회를 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전하지도 못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명을 거론하고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콜림받은 청년이 있다면 이 간증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제가 일본 동경 비전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이제 그 동경에 있는 시내 타워에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자. 그래서 동경 비전교회에서 걸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어느 청년 하나가 제 옆에 달라붙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따라오다가, 예, 강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여기에 이명현상이 나가지고 웽웽거리고 징징거리고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고 정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서 웽 소리가 나고 들리지도 않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병원 가려니까 병원 갈 돈도 없고 거기에 가서 이제 저 동경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보험카드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귀만 붙들고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왔는데 그것이 동경비전교회요. 그때 하필이면 제가 와서 집회하는 집회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던 중에 이 친구가 귀가 뻥 뚫린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면서 강사님 제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라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제가 여기 일본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귀가 들리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것이 동경비전교회요. 하필이면 그날이 오늘인데 이것을 뚫어주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이 뭐냐? 이제는 됐느냐? 이제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이 들리는데 도저히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드리지 않고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동경비전교회 식구들하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따라서 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담임 목사님도 이 친구를 몰라. 그게 따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시와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경비전교회 집회를 마치고 토네리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열어보면은 토네리교회에서 제가 말씀 전한 것이요, 그 시간 그대로 하나도 끊지 않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느 권사님이요 10여 년 이상을 한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토네리교회에 제가 가는 것도 모르고 왔다가,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동경비전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와서 간 곳이 그 토네리 교회예요. 그런데 동경비전교회에서 연락이 가기를, 과거에 동경비전교회에서 은혜 끼쳤던 김현교 목사님이 뉴욕에서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상처받고 나왔으니 다시 갈 수가 없잖아. 김현규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갈 수는 없고 고민하고 있던 차이에 도네리 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집회한다는데 오세요. 이분 마음에 내가 김현규 목사님이 집회하는데도 안 갔는데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1시간 40분을 기차 타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 혹시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김현규 목사님 알지도 몰라, 아무래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차 타고 와서 여기에 앉아있는데 제가 저기서 딱 들어오니까 저하고 눈 마주치는 순간요, 기절해요. 거의 기절. 제가 그 교회 간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갑자기 연락받고 갔는데 거기에서 딱 만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이 권사님이. 그런데요, 말씀 듣던 중에 이 팔이 올라가지 않는 이 병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나중에요, 이분이 막 절레절레 쫓아오면서 목사님 저랑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거기에서 전철을 타고 동경까지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에 같이 따라오면서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필이면 그날 이사다 마사지 제어 1,000만원짜리를 사드렸대요. 그날 배달받았대요. 목사님이 팔이 고쳐졌으니까 이거 다 이제 반품할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0만원짜리 기계도 반품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앞에 일어나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한국 돌아가시면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주셔요. 옆에 있는 집사님도 주셔요. 또 옆에 있는 집사님 주셔요. 그래서 이거를 받고 제가 이제 토네리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전화를 해야지. 그 다음날 일단 잘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권사님들이 봉투를 주셨는데 제가 이걸 받아갖고 가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사례비도 못 드렸는데 너무 이 목사님이 이 앞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사례비 봉투를 챙겨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권사님들이 어떻게 알고 사례비보다 더 주신 거예요? 아니 비행기 값을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흡족하게 해주시네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안 해주시면 저는 몰랐을 뻔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요, 여러분, 어른이 폴더 인사할 수 있어요? 아니 젊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폴더 인사할 수 있어? 머리가 여기 못 닿을 수 있어요? 못 닿지. 그 목사님이 은혜 받고 폴더 인사를 하시더라니까. 머리가 여기 닿아요. 여기 그렇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다야. 근데 그분이 여기 닿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 전 일입니다. 얼마 전 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예요. 필리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통역을 3사람을 썼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하고 옆에서 제 딸아이가 영어로 통역하고 그 옆에서 필리핀 그 당시에 그 부족말을 하는데 마지막에 또 그 어른들을 위해서 그 마을 말을 또 하는 거예요. 통역을 3사람을 쓰니까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딸내미가 영어로 통역하니까 나는 내 말 할 테니까 너는 네 말 해라. 얘한테 전해라. 니는 네 말 하라고 그래라. 니는 네 말 하라고 그래라. 생각나는 대로 말하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열심히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면 여기서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하니 각각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 앞에 윌체어 탄 청년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그 옆에 붙어 있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딸이래요. 딸. 그 청년이 27살인데 물어보니까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 가도 고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지금 안경 쓰고 우리 청년한 그 자리쯤에 있는데 숨소리가 여기까지 뭐라고 들리느냐, 이 정도로 들려요. 이 정도. 얼마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안타까운지 제가 성도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각각 다 손을 향하라고 그러고 저는 가서 여기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 청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에 돌아왔더니 숨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쫓아가서 길을 대봐도 숨소리가 안 들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러한 일들을 그냥 하도 많이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똑같이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발을 대고 몇 발짝 걸으니까 걸어져요. 그러다가 땅을 쳐다보니까
세상에 물결이 휘몰아치고 금방 발이 빠져 나는 죽을 것 같아. 아니나 달러 쏙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도 걸을 수 있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나는 물속으로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맡긴 채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딱 성경책 갖다가, 성경책 요즘 안 갖고 오는 사람도 더 많아. 집에 갔다가 그냥 갖다가 툭 던져놨다가 그 다음 주 교회 올 때 툭툭 털어서 갖고 오는 사람들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읽고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내 생각으로 읽다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500년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여 그들을 선민으로 하여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타락하지 못하도록 막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타락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까지 2000년,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지금 6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미 어긋날 때는 어긋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만이라도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듣고 순종하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참 듣다 보니까 그 말이 그만큼이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저는 윌리엄스 타운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윌리엄스 타운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 뉴욕의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매사추세츠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윌리엄스 타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윌리엄스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스 칼리지 뒷땅에 가면은요 작은 비석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비석이 무슨 비석이냐? 저는 그 역사를 알고 나서 얼마나 대단한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윌리엄스 칼리지 학생들 몇 명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실에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비가 막 오는 거야. 천둥 번개 치면서. 그래서 그들이 비를 미처 피할 수가 없어서 옆에 집누리를 쌓아놓은 그 집누리를 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숨어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천둥 번개 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몇 사람이 손을 잡고 뜨겁게 외치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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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그 집누리 속에서 나와가지고 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상한 거 체험했어. 이상한 걸 체험해서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그 기도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D.L. 무디가 그 마을에 나오고 그곳에서 아펜셀러 언노우드가 우리나라에 파견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미국 땅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장소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윌리엄스 타운, 바로 여러분들이 처한 이곳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전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돕는 교회가 되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여기 무촌 제일감리교회는 이미 벌써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 여기 있는 이 무리들이 전 세계 관광 걷고 한 나라씩 뻗어나가면은 대단한 전 세계의 리더들이 될 텐데. 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뭘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사는 거.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딸아이가요, 11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장모님한테 듣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아이가 대학교 다닐 때 돈을 벌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목사님, 우리 민주가 11조를 많이 했어요. 어디서 무슨 일 하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교 4년 다닐 동안 제가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오피스에서 일해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받아봐야 일주일에 2번, 3번밖에 못 나가니까 돈 못 버는데, 세상에 어떻게 11조를 했을 수 있을까? 얘가 주식 투자를 했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해가지고 어디서 큰 돈 벌었나?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잘 분위기 봐가지고 밥 먹다가, 야, 민주야, 우리 딸아이가 민주예요. 근데 민주야, 너 11조 많이 했다며. 어디서 큰 돈 벌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성도들에게도 11조 할 때 어디서 돈 벌었는지 물어보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방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빠로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 비밀이 그렇게 새나가는 건가요? 또 그러네 또. 아이고, 나 이거 참 이게 장모님 시험 들게 생겨서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가 목사니까 특혜를 받은 거지. 그래, 왜 그랬는데? 어디서 났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늘 아빠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드리는 것이 11조가 되는 줄로 믿고 드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요, 1년 내내 번 돈을 다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버렸어요. 아멘. 그거를 11조라는 이름으로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1년 동안, 한 시간에 10불씩 받았어도 1년 동안 모았으니 얼마나 많냐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11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딸 자랑 같지만 아무튼 온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급을 받든 월급을 받든 연봉을 받든 하여튼 큰 돈 받으면 11조 못해도 작은 돈 받을 땐 그나마 한다고. 근데 받자마자 어떻게 되면 이거는 무슨 값, 이거는 무슨 값, 물값, 전화값 뭐 해갖고 다 떼놓고 마지막 남은 거 찌꼬리만큼 가지고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10의 1조를, 그것도 반 올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 삭제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제까지의 모습이었어요.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고치면,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 중에 나는 10의 5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10의 5가 10의 1조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만들어주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멕시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에 가면은요, 거기는 천주교 국가예요. 천주교 국가. 그래서 과거의 천주교 새 확장을 위해서 각 지방에서 섬기는 이방 잡신들을 그냥 천주교에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도 있지만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아주 거기에 무슨 온갖 잡신들, 자기들이 부족들이 섬기는 이런 우상들이 막 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당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영적으로 막 얼마나 저한테 부딪히는지, 딱 들어오는 순간 너무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집중하게 해주십니다. 십자가가 옆에 걸려 있어요. 십자가. 이야, 이 십자가 뒤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 뒤가 왜 이렇게 컴컴하고 왜 이렇게 여기가 막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같이 갔던 우리 청년들 17, NYU 치대생들 17명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섭게. 그래요. 아니야, 여기 뒤에 한번 가보자.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여기 오지도 않고 문 열고 들어왔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이 건물을 뺑 돌아서 가봤더니 세상에 그 벽 바깥쪽에 우상 하나가 이따만한 게 박혀있는 거예요. 뒤쪽에. 저는 그 건물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청년들 보고 저거 봐라, 저거 십자가 벽 뒤편에 저런 우상이 달려있는데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냐.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요. 괜찮아, 이리 와, 따라와. 바로 뒤에 뒷동산이더라고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성당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악령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곳을 평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하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그 마을 들어가기 전에요, 이미 시장이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어요. 멕시코에서도 가장 부산은 오아카주, 인구의 그 오아카주에 사는 사람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반 이상은 신발을 못 신고 살아요. 너무 가난했어요.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은 전부 다 빨가벗고 다녀요. 심지어 여자아이들요, 말만하게 생긴 5학년, 6학년 되는 아이들도요, 남자 옷 긴 거 이만한 거 하나 입고 다녀요. 반스도 못 입고. 그러고 다니는 그런 마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여기에서요, 그런 애들한테 그런 옷 입혀봐요. 부모 당장 잡혀갑니다. 거기는 그러려니 해. 그리고 평균 수명이 57세예요. 57세. 물도요, 석회서 물이라서요,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요. 음식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치과생들이 갔으니까 이빨 뽑아주겠다. 와라! 그래서 이빨을 뽑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조건을 거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들어오면 예수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냥 치료만 해주고 가라. 그래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가 다시 쫓겨올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럼 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는 할 일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풍선 맞고 접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맨 구석에 앉아가지고 모든 가지고 간 치약이든 칫솔이든 뭐든 선물을 한쪽에다 쌓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나는 선물을 줄 테니까 치료 끝나면 마지막 나한테로 오게 해라. 나한테로 무조건 오게 해라. 그리고 거기에 오게 해서요, 한 사람 통역을 얘기하면서 그래가면서요,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니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다. 진짜 예수란 이런 것이란다. 그러면서 일일이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방 잡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결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여인이 오는 거예요. 권사님은 또 들어도 은혜니까 들으셔요. 어느 여인이요, 무릎을 꿇고 저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 무릎을 꿇고 오는데 여기에 시커먼 봉투가 달려있어요. 무릎으로 막 이렇게 겨워와요. 이렇게 오면서 치과고 보고 필요 없고 선물 달래. 선물 달라는 소리는 안 듣잖아. 손 대고 달라고 그러니까 표정만 보면 알잖아. 그래가지고 선물 주기 전에 일로 오라고서 여기 앉혀놓고서 통역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기어왔냐 했더니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일어설 수가 없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뭡니까? 옷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못 입는 옷이 막 대고 비닐으로 묶고서 이렇게 기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걷는데, 무릎을. 그런 지 얼마나 됐냐? 수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수년이. 얼굴 표정 보니까 할머니요. 할머니.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57살인가 6살인가 그렇더라고요. 할머니지, 그 나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거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친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게 은건 부문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저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손을 딱 뿌리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을은요, 남자가 여자 몸에 손대면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대요. 나 그 할머니 같은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마을에서.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미국 학생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니까 와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네 머리에 손을 얹을 테니까 너는 이 여인의 머리와 무릎에 손을 대라.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마을에 예수 복음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마을에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마을에 그렇게 되려면 이 여인 고쳐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간절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벌떡 일어섰겠지요? 아니요, 그냥 무릎으로 다시 그냥 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주고서 돌려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냥 뻘떡 일으켜주면 난리 났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뒤돌아서서 하고 있으니까 다음 사람이 왔어요. 다음 사람을 놓고 이제 얘기하면서 기도하는데 신명이 안 나. 왜? 눈으로 본 것이 없으니까. 그래, 역시나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설명을 잘 해주겠는데 저기서부터 무슨 괴성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는 듣지 못하지만 아무튼 손을 들면서 뛰어오는 여인이 있었으니 아까 그 여인이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아까 그 여자예요. 아까 그 여자예요. 아니 무릎으로 가더니 저기 지금 뛰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그 여자하고 사전에 미팅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짜도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막 손을 들면서 막 오더니 다시 뒤돌아서서 가. 아니 붙잡아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더니요 조금 있다가 비슷한 사람 하나 또 끌고 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나기 시작하는, 소문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 그런데 그날 하루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수도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분이 오면서 뭘 갖고 왔는지 알아요? 요거만한 봉투에다가 해바라기씨. 자기 집에 가니까 살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유 그런 줄 알았으면 그 해바라기씨 그대로 액자에다 넣어놓을 걸. 기념품으로라도. 청년들하고 나눠 먹어버렸지 뭐요. 아이고 주여. 그런데 말이죠. 또한 청년이 옵니다. 또한 청년이 오는데 눈이요 여기요 눈곱이 꼈는지 뭐였는지 막 이렇게 잔뜩 진물이 줄줄줄 흐르고요. 지팡이 하나 잡고 옆에 두고 손잡고 왔어요. 아 이빨이고 뭐 필요 없이 좀 전에 뭐 병 고친 거 들었다 이거야. 이거 고쳐달라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이제는요 이거 난리난 거야. 이거 안 고쳐주면 돌 맞아 죽게 생겼어.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이빨 뽑을 생각 안 해. 그것만 구경하고 있는 거야. 벌써.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친구는 남자니까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은 눈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난 때부터 눈 먼저도 고쳐주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자가 부모의 죄인이 그 저자의 죄인이 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저야 제자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때까지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자를 고쳐주심으로 이 마을에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손이 뜨끈뜨끈합니다. 줄줄줄줄줄 흘러가는데 막 너무나 이게 불쾌해요. 막 손을 빨리 떼고 싶은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떼지 못하고 눈을 떼고 기도하고 나중에 손을 떼보니 이 자가 눈이 띄어져가지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모습 가운데 지팡이를 버려두고 감사하고 와라 그러하나요.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미국 선교사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오라 이거야 오라. 큰일 났다고 오라고. 자기 와이프가요 목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 안 나온 지 몇 달이 됐대. 몇 달. 그러면서 그거를 테스트 하듯이 내 와이프도 고쳐줄 수 있네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의사냐? 믿음대로 되는 거지.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기도해달래요. 아니 네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받겠다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나 불신의 마음으로 본다면 안 되겠다. 그때는 영어로 하니까 다 했지요. You trust me? 그랬더니 sure 그러는 거야.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You trust me? 그랬더니 sure. No? 안 해. 네 그 믿음 갖고 뭘 고치기는. 그랬더니 오케이 I trust you 그러는 거야. 오케이 일로 와. 그러면서요 딱 무릎 꿇쳐놓고 거기는 미국 선교사니까 여자 머리에 손 대도 안 맞아주고 괜찮아. 머리에 손 대고 목에다 손 대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아까 그 손이요 이거. 아까 그 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손을 이렇게 닦았지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닦아요? 그냥 티슈로 닦았지. 물티슈로. 그 손 댄 거예요. 그냥 더러운 거 그냥 병이 들거나 말거나. 아무튼 열심히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너 테스트 해볼 거냐? 할렐루야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막 팔짝팔짝 뛰면서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인이 나를 막 끼워안고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 부인. 이런 일 자기가 여기 와서 수십 년이 됐는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는데요. 한 청년은 좀 많은 귀신이 들려있고 한 청년은 좀 덜 들린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 청년이 그 도시에서 내놓은 청년이야.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힘은 얼마나 센지도 몰라, 덩치도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눈빛만 보면 눈을 피해 막 돌아서서 요거 됐다. 그래가지고요, 이리 오라 그러면 왔다가 도망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2층에 시장실 옆에 가 있을 테니까 니들이 쟤를 어떻게 해서라도 꼬셔갖고 데리고 와. 그 제가 2층에 가 있었어요. 막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청년들이 그 아이를 이제 돈 줄까 사탕 줄까 돈 줄까 사탕 줄까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나이도 많아요. 26인가 7살 먹었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아예 동네에서 내놓은 애야. 그러면서 밭지고 뭐 거기에서 작물이고 뭐고 하나도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걔만 왔다가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세상에 집에 유리창이랑 유리창 걔가 겨눠서 깨쳐갖고 다 깨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담벼락이 얼마나 높은지 세상에 나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높은 담벼락.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 아이가 동네에서 말썽꾸러기인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숨어 있었어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청년들이 그 애를 데리고 싹 꾸셔가지고 왔는데 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 친구가 뛰기 시작하는데요. 청년들 7명이 붙잡았는데도 다 놓쳤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옛날에 그런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친놈 미친년은요 너희 때도 뛰면요 아무도 잡을 사람 없어요. 저는 봐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등을 잡으면서 끌고 들어오니까 딸려 들어와. 저도 막 밀리면서 딸려 들어와. 밀어! 하면서 밀고 들어와서 문을 닫아오라고 문 닫고 제가 벽에다 기대놓고요. 머리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대고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얘가 언제 주먹을 한 대 때릴지 어떻게 알아. 눈 뜨고 기도하 눈 뜨고. 그랬더니 뭐 이러면서 눈 마주치는데 얘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데 말이죠. 아스팔트에 아른아른 올라오는 더위에 올라오는 아지랭이 보이시죠? 이것들이요 슉슉슉 빠져나가는데 정말로 7귀신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딱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요 그냥 푹 주저앉아. 그때부터 다시 기도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제 뒤에 절레 쫓아다니는 거야. 절레. 그러면서 가서요 아픈 사람들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온 동네 다니면서 외쳐가지고. 그때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에 그날 하루 어떻게 갔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5월달에 대만에서 집회할 때 대만에서 집회하는데 대만 사람들이요 안수를 해달래. 전교인이 안수해달라고 와서 다 무릎을 꿇어요. 근데 얼마나 정중하게 무릎을 꿇는지 몰라요.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요 다 무릎 꿇고 손 다 모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교인이 다. 그래서 안수해달라고 해서 일일이 안수를 하다 보고 안수를 다 하니까 쓰러지는 사람, 자빠지는 사람, 방 터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많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담임 목사실에 앉아있는데 가지도 않고 들어와가지고요 제 옷자락을 살살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Don't touch me. 나는 예수가 아니라 I'm not Jesus Christ. This is just pastor. 내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밖에 안 된다. 내가 무슨 예수님이냐. 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 능력을 나는 가르칠 마음이 전혀 없다.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서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수기도 할 때 눈을 뜨고 봤어요. 그 왜 본데? 사모님이야 사모님. 눈을 뜨고 봤어요. 근데 목사님 손이 색깔이 변하대요. 저도 몰랐어요. 나 왜 기도할 때 나 눈 뜨고 내 손 안 봤으니까. 성령의 불이 나가는 모습을 그 사모님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손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하고 악한 모습으로 또 다음에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으로 내 마음속을 채웠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지 않는 것은요
그때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명문, 명품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명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명문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도 합니다. 나는 명품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품 갖다 걸쳐도 명품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에게 걸치는 옷이 더러운 옷이라도 명품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데 명품은 있어요. 가끔 하나씩 생겨. 집회하다 보면 이 넥타이가 명품이에요. 명품. 내가 오늘 이거 메고 왔어. 다 바로 없어졌다 이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발에 향유효값을 깨뜨려 부은 그 마리아를 예수복음 전해지는 곳에 이것도 함께 전해져야 되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학장이라서 신학교 졸업식 때 갔어요. 근데 총장님 자들이 김 박사 당신이 맨 넥타이가 참 마음에 드는데 그거 나랑 바꿔매면 안 될까 그래요. 그래서 총장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러세요. 비싼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드렸어요. 또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남대문에서 길에 가다가 산 건데 이거 지금 이제 이거 메고 있다가 나중에 새 거 하나 사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총장님. 아니요 나는 약속 한번 지켜. 근데 아직까지도 안 지키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주어서 그냥 맸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 넥타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별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다 끝나고 집에다 갖다 그냥 던져놨어요. 나중에 제 아내가 이 바자회를 한다고 이 넥타이 밖에다 내놔도 되냐요. 그러시더라고. 그래 놓고 나서 그래도 아쉬움이 나면서 아이고 우리 총장님이 달라고 하지 않으려나?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요. 그래요. 제 옆에 있었거든요. 제 아내도.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고 갖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아쉬워서 한 번을 딱 봤더니 여기 뒤에 보니까 구찌야. 아니 이거를 길에서 남대문에서 샀다고 할 때는 이것이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다 안 이뻐 보이더니 아니 세상에 구찌라고 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진짜 구찌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분이 착각한 거예요. 남대문에 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명품 있으면 뭐예요. 명품을 몰라보면 명품이 아닌 거지. 근데 나중에 그러고 보고 나니까 아이고 바자회는 그냥 내가 날마다 이거 차고 다니면서 내가 간증해야 되겠다. 간증을 너무 해가지고 지금 달았어 이거. 어느 날은 말이에요 종로구의 기독교회관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제가 미국 대표로 갔었어요. 가서 거기 행사를 참여하고 나왔는데 어느 여자분이 어두컴컴해졌는데 거기 서가지고요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아 예. 거기 온 사람이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아 예. 그런데 목사님 제 간증 잠깐 들어주실래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침에 우리 집에서 나오면서요 제 남편 넥타이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근데 들고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 넥타이를 주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의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에 수도 없는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을 봤지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런데 저를 딱 보는 순간 저분이다 그러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더래. 이야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셔서 그럴 때 내가 유익을 봐요. 응?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을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제 마음이 막 설레이면서 제 옆에 아내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꼭 목사님 드리고 이 간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드립니다 그래요. 완전 구찌 프라다는 아니지만 세상에 이 명품 넥타이 25만원짜리 30만원짜리 넥타이야. 아니 남편은 또 얼마나 또 아내를 구박했을까 몰라. 아마도 너무 많아서 모를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이걸 어떡하냐고요.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남편의 사업장을 위해서, 그분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구연순 집사라고요. 국악 찬양하러 다니는 분이야. 국악 찬양하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서 국악으로 찬양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찬양하고 막 춤을 춘다니까. 이분이야 구연순 집사야.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이제 다음 만날 날 약속하고, 내가 이 간증은 다니는 선에 하겠습니다. 약속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약속 지키려고. 그러고 나서 제 아내가 얘기해가지고요, 그 건너편에 광장시장을 갔어요. 광장시장. 제 아내가 미국에서 텔레비전 보니까 수수부꾸미를 만들어 파는데 광장시장에 줄 서서 판대.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줄이 섰어요. 줄. 여기가 수수부꾸미 파는데 맞냐니까 맞대. 끝에 가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지나가다 말고 이렇게 물어요. 아니, 여기 왜 줄 섰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수수부꾸미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지금 방송에 나와갖고 줄 서서 먹는다 그래서 우리들도 미국에서 여기까지 먹으러 왔어요. 그랬어요. 미국에 사세요? 아, 예. 그 자기 줄 서서 물어보는 거야. 아, 미국 어디 사세요? 뉴욕에요. 아, 그래요?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분은 집사님이래. 또 집사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고 또 그러면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보면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속된 말로 그날 재수 좋다고 생각한대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아이고, 이 목사님 만나려고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 차례가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수수부꾸미 하나 사주려고 3개 주세요. 하나 드리고 제 아내 중 저 하나 짓고 이제 동기산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목사님이 동기산하세요? 제가 계산해야지. 그러면서 그분이 수수부꾸미 감대했어. 그날 하루에 2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공짜 얻어먹어서 여러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봐요? 머리 벗겨진 사람 공짜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데 저한테 그거 안 맞아. 여러분, 머리 벗겨진 사람이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공짜 안 좋아해요. 그럼 저는요, 열심히 대접해요. 열심히 사줘요. 아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거지가 대머리 있나? 거지는 대머리 없어요. 왜? 알아서 먹고 살아. 여기 좀 빛나는 사람, 여기 빛나려고 좀 폼 잡은데, 여기. 엊그저께 신광수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 왔는데 저 뒤에서 서 있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빛나고 있더라고. 조금만 더 빛나면 나하고 가깝다. 이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홍해 갈라질 날이 멀지 않았어. 하드스 서드머 주셔가지고 이제 홍해 갈라져서 양과 염소, 염소 얘기해야 되겠다. 염소. 응?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광채가 나는 바람에 이제 넥타이도 명품 받고 가서 수수부꾸미도 공짜로 먹고 그거를 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짜라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까 낮에 양, 염소 1탄 얘기했죠. 자, 양과 염소의 구분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잘 들었지?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해봐. 양은 뭐예요? 해봐 한번. 아니, 그냥 해봐. 음매 해봐. 그냥 음매 양소리는 해봐. 야, 양소리. 아니, 그러니까 음매하고 말고 음매 해야지. 해봐. 빨리. 양처럼 해봐. 음매. 그럼 염소는? 자신있게 낼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나는 양소리, 염소소리 반드시 내가 구분해서 낼 수 있다. 한번 해봐. 누구? 누구 얘기하기 전에 빨리 해봐. 양. 염소. 양은 음매, 염소는 음매 그러는 거야. 그죠? 한 옥타브가 높아요. 오늘 낮에 안 오신 분들은 반병히 기억하세요. 양은 음매, 염소는 음매 그래요. 그래서 끝에가 올라가는 사람은 다 염소요.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뭐라고 끝을 올리면 요거 염소구나 그러면서 뒤돌아서세요. 왜냐면은요, 오늘 아까 식사하다가 얘기했지만 염소는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끝장을 봅니다. 뿔이 부러져서 피가 나도요 끝장을 보고 갑니다. 요거 그냥 박아요. 염소 싸움요 구경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갔다가 머리만 대놨다고 싸우는 거야. 꽉 맞고 이만큼 뒤로 왔다가 꽉 맞고. 여러분, 염소 싸우다가 뿔 무너지고요, 피 터지고요, 눈 찢어져도요 염소는 절대 안 물러나요. 지는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돌았으면 꼬랑지가 배부분 진 거예요. 염소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새를 과시해요. 교회 안에 염소 들어오면은요 부딪히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 그런데 지가 알아서 가게 놔둬야 돼요. 그거 대응했다? 큰일 나요. 집에 퇴근해서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어디 갔다 이제 왔어? 하면 그건 염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상대하면 안 돼.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대꾸하면 안 돼. 대꾸하면. 근데 아이고 어디 갔다 이렇게 늦었어요. 그럼 그때는 아이고 여보 해도 괜찮아. 왜? 양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염소, 양 구분하면서요 참 별걸 다 배웠어요. 양은 말입니다, 대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네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목동은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맨 대장 양 하나만 데리고 가면요 다른 양들은 뒤에 따라와요. 저절로.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로 양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양은 어떻게 하느냐, 눈이 나빠요. 색깔도 구분을 못해요. 뿌옇게만 보인대요 양은.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양 궁뎅이에다가 머리를 박고 가는 거야. 똥냄새 맡으면서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에서 양은 그냥 앞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 집사만 보고 가고, 집사는 권사만 보고 가고, 권사는 장로만 보고 가고, 장로는 목사만 보고 가고. 님자는 뺐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맞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이 천국 가면 따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게 양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지가 대장이라서요 절대 염소는 한 자리에 5마리 이상 못 있습니다. 그게 염소예요. 지가 대장이요? 닭새끼하고 똑같아요. 아니 닭 먹이다 보면은 세상에 쌀을 한 바가지 갖다 닭 앞에다 놔줘보세요. 그냥 찍어 먹으면 되잖아. 왜 손으로 막 흩어서 찍어 먹냐고. 닭 길러본 사람은 알 거야. 염소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염소 나타나면은요 이거 큰일 납니다. 죽게 살기로 끝내요.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죠. 교회는 죄송하지만 공산당보다 더 공산당다운 데가 교회다. 제가 그랬어요. 왜? 한 영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택하여 가는데 무조건 따라가는 거지. 맞죠? 그런데 회의를 하면은 저요 그건 아니고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기도를 조금 덜 해가지고 악한 곳으로 가면 그 밑에 장로님들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모시고 나가. 말 안 되면 한 대 두드려 빼고. 근데 목사들은요 나가자고 그러면 이미 알아. 아 장모님 나한테 할 말이 있구나. 아 나 두드려 패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가가지고 장모님이요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 듣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이미 알아요. 에이 그게 아니고요 하기 시작하면 목사님 폐회하고 기도하고 다시 회의합시다. 회의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끝 해야 돼요. 여러분 회의 시간에요 토론하기 시작하면 세상법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죠? 법.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부터 법이 시작이 되었어요. 십계명부터. 그 법이 조금씩 살이 붙고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헌법이 되고 우리 교회의 교리와 장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법이 세분화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을 우리가 왜곡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예만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면서 왜 예수 닮을 짓은 안 하고 염소 닮고 사탄 닮을 짓은 하냐 이거예요. 염소는 흩어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 양은 피스메이커지만 염소는 트러블 메이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말꼬리가 올라가는지, 나는 불평부터 하는지, 나는 시기질투부터 하는지. 여러분 똑같은 사물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물병에 관심을 갖는데 믿음의 눈으로, 신뢰의 눈으로 관심을 가지면 무조건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는 좋아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결국 그것이 나쁜 깃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불신의 눈으로 보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뚫어지게 보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찾아내려고 그러고, 식당에 가서 머리카락이 들어있던 말든 그래 머리카락 먹어서 또 몸에 좋을지 누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카락 나오면 주인 일로 와보세요 하면서 까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카락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냥 슬며시 빼놓고 먹으면 되지. 반드시 따져가지고 권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냉면 먹다가 공짜로 한 그릇 더 먹은들, 여러분 그거 뭐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손해나지 않으려고.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해서 여기서 손해난 것 다른 곳에서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손해난 것 다른 곳에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찬양 한번 하고 갑시다. 혹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낮 시간에 해줬었는데 460장 낮 시간에 부탁했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요 저절로 눈물 나야 돼요.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셨고, 내가 유혹에 넘어갈 자리에서 구해주셨고, 아플 곳에서도 다시 나를 소생케 해주셨고,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야.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도망도 연약하다 세임받아 사랑해. 붉은 듯이 부으시 주의 은혜 좁아라.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손길에 뵐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깨어나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거슬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부름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곡 찬양하십시다. 가사 하나하나마다 나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찬양하세요. 그럼 그 가사가 내 마음을 울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가 니까지 늘 보호하시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려 어때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뭡니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그리고 도망쳐서 삼촌 집에 살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형 에서가 죽기 전에 이 화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하고 그래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든 식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삼촌 라반의 집이 거하던 하란 땅에서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길을 다시 걸어오면서 430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오면서 할아버지 생각도 하고 아버지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가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왜? 형도 잘 살고 있으니까 용병이 있으니까 군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인들을 보내고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먼저 보내요. 그러다가 양곡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게 위골이 되는 골반이 위골이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확답을 받고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죠. 만나니까 에서가 세상에 죽었던 동생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야곱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땅 근처에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 갔던 그 자녀들 중에 하필이면 네아에게서 태어난 디나가 그 마을에 놀러 갔다가 그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기가 막히지요. 우리가 여기 와서 처음 낯선 땅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을의 추장이 세상에 내 여동생을 강간을 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물이 지혜를 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건드렸다가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고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로 왔으니까 우리하고 좀 사돈을 맺읍시다. 그 디나를 우리 아들에게 세겜에게 좀 주세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써요? 그럽시다. 그러면 다음 조건이 있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혼인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 성인된 남자는 저 세김을 비롯하여 모두 다 한날 한시에 할례를 하시오. 그러니까 하물이 할 수 없이 자기 아들 세겜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누구 강간을 하면은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허락을 합니다. 하루를 정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은 날 그날 밤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을 비롯해서 하물을 비롯해서 그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각 추장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것들 봐라. 다른 마을에서 여기에 이사 와가지고 우리 친구를 죽여? 난리가 난 거죠.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처음 쌓은 그 땅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딥니까?
형예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잠을 자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려라 내리라 하는 그 가운데 맨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깨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곳에 단을 쌓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단 드린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원래는 루스 땅이었는데 그 루스 땅이 이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베델로 지명해놓고 그가 삼촌 나머지 집안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과정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인들의 모든 귀금속을 다 빼놓습니다. 다 빼서 야곱이 걷어가지고 그거를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묻고 빈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 가슴이 터지도록 찢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야곱을 그곳에 정착하게 해주십니다. 그곳이 어디냐? 처음에 단을 쌓았던 베델이요,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곳이요, 나중에 다윗 왕이 성전을 지었던 그곳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곳이요, 계속해서 그 베델은 지금까지도 이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멀리 바라보면서 성전의 벽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돔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델을 올라가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그때 거기에서 다시 엘베델이라 칭하였더라. 엘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거리가 생기면 베델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시온산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엘베델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요 술집으로 갑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야 될 그 사람이 가서 술 주님을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고 다닌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는 늘 승리자요, 늘 빛이요, 늘 긍정이요, 늘 잘됨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과 짝하여 사탄과 짝하여 세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사탄은 우리 마음에 뿌려놔요. 씨앗을, 불신의 씨앗, 불평의 씨앗, 시기의 씨앗, 미움의 씨앗, 질투의 씨앗,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마음에 뿌려놔요. 여러분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물리치고 마음에 샘솟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따라서 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줄을 잘 써야 돼요. 라인업 외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통로를 열자.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는 그거는 목사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목사님하고의 통로만 열어놓으면 나는 어디로 가든지 불편함이 없고 우리 목사님이 받는 복 내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리는 복 다 나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조여져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받아야 될 복 하나도 못 받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지 중에 대접한 거,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그 다음에 옥에 가서 돌아봤던 거,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던 거, 과부를 심어놓았던 거, 이것이 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라. 우리는 부지 중에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저도 집회 기간 내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사주는 식사 맛있게 먹었어요. 그 부지 중에 대접받았으니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늘 집회 갔다 오면 이 명단을 집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늘 그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누군가 날 위하여, 전 뉴욕 땅에서도 기도를 하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잘 될 수밖에요. 다음번부터 집회하면은요, 저요 해가지고 제일 먼저부터 식사 대접하세요. 그러면 그분 반드시 형통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면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먼저 장로님의 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장로님의 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 우리 목사님 혹시 뭐가 아픈 데가 있나 보다. 우리가 신호를 받아야 돼. 저는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이뻐.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아니, 그분들이요, 60 먹고 70 먹어서도 너무너무 이뻐. 그냥 앞모습만 봐도, 뒷꼭지만 봐도 너무너무 이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요, 이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지팽이 짚고 나오는 거, 이거 쉬운 줄 아세요, 이거?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뻐. 어?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쁠 수밖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쓰러져가지고. 근데 그분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 왔다가 처음에 손이 이렇게 구부러졌는데요, 지금은요, 할렐루야 해요. 목사님 봤죠? 어? 할렐루야 해요. 그분이 꽃꽂이를 하는데요, 세상에 꽃꽂이 하라 2시간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다시 버스 타고 그러고 와요. 꽃다발 한 다발 사주고. 그분이 꽃꽂이 배웠느냐? 안 배웠어요. 처음에 그 꽃꽂이 할 때는요, 팔이 요 정도까지밖에 안 펴졌어요. 그래가지고 옆구리에다가 꽃 하나 끼고 입으로 물고 가위로 자르고 그러고 갖다 꽂는데 항상 삐딱해. 한쪽으로 보니까요. 그거를 바로잡으라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도 저는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쁘게 가서 갖다 꽂으면 더 이쁘겠지만, 삐뚤어 꽂아도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아, 나는 재주가 없어서 괜찮아요. 주신 대로 그대로 헌신하세요. 지나가다가 여기에 더러운 거 묻었으면 내가 닦으면 돼요.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라인업을 잘 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이것이 데이터업이라고 합니다. 라인업, 데이터업. 마지막으로는요, 액션업, 행함 있는 믿음. 우리들이 아무리 들어도 입으로 말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행함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누가 감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영광.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돼요. 눈을 떠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믿으시면 아멘. 아침에 눈 안 뜨게 하면 우리는 그냥 죽은 인생이에요. 제가 텔레비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잠수하는 잠수부들이 잠수하면은요, 3분까지 참는다네. 3분까지 참고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3분을 참습니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3분을 참습니까? 그랬더니 전복값을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전복값 하나에 얼마인데 하나 더 따야지 하다가 참는데, 그러다가 죽을 만큼 힘들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욕심을 더 부려서 전복값이 더 생각나면 죽는 거예요. 대충 그쯤에서 다 놀 수 있으면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3분을 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분 이상 숨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소값 하나님께 드려본 적 있어? 없잖아. 오늘부터 마음 먹고 산소값 하나님께 평생 드려보세요. 하루에 여러분 산소 사 먹으려고 봐요. 얼마나 비싸겠나. 제가 과거에요, 반드시 물은 돈 주고 사 먹을 거다, 제가 그런 예언을 했다니까요. 이거 예언하지 말 걸 그랬어. 그 예언을 했는데 진짜 지금은 물 돈 주고 사 먹잖아. 이거 옛날에는 흘러가는 물 그냥 입만 대고 다 먹었어요.
맞잖아요. 물 돈 주고 사 먹은 날 얼마 안 됐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가 아무리 못 살아도 물은 돈 주고 사 먹어요. 어떤 나라는 기름값보다 더 비싸요. 앞으로 이제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을 때가 온다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이제 공기도 오염돼 가지고요,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지금 공기 파는 거 알죠, 여러분? 저 숲속에 공기 신선한 산소를 사다가 통에다 압축시켜가지고 팔아요, 지금도요. 근데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근데 환자들한테는요, 산소를 넣어주고 돈 받아요, 지금도.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거저 받은 것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시고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 액션업을 해야 돼요, 날마다. 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다이아몬드 크리스천, 그 다음에 S의 쉐어링 삶, 뭐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또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나를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욕심 버리세요. 욕심 버릴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제가 이만큼 제 욕심 버린 것, 이만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린 것, 그러므로 인하여 받은 복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여러분들도 듣기만 하고 아이고 그래 저건 목사님이니까 라고 한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저분도 평신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터득한 그 간증, 은혜 나에게 주었으니 나도 이것 가지고 도전받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챌린저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때그때 맞춰서 그에 맞는 도전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거기에 상급도 주시고 거기에 일도 맡겨주시고 그러면서 사명자로서 살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중에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중에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평강 위로 축복하시니 오늘 이 시간까지 부흥성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다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모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돌아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무천제일교회 머리 위에와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들 후손들 머리 위에와 온 세계와 선교주와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